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은 정말 극적이죠. 드라마틱하죠. 방금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른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드라마틱한, 정말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밑에서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강도까지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믿음이 전부냐?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믿음이 다냐? 강도같이 사람을 죽이고 비록 믿음은 고백했지만 선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만으로도 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최고기 때문에 선행은 중요하지 않아, 착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도 되냐 말이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에베소서 2장 8절이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 우리가 노동해서 싹스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웃을 증오하는,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면 좋지만 미안하게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누구를 100%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마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100%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자식을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내 가운데 붙여놓은, 나를 내 옆에 이제 올가 매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옆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야. 너는 내가 짜준 옷만 어울려. 내가 골라준 옷만 너는 어울려. 내가 해준 밥만 네 입맛에 맞아. 부모가 자녀를 이게 가둬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남이 볼 때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뜨개질을 해서 만든 옷을 입힙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옷만 입어야 돼. 그래야 어울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이게 왜곡된 애정입니다. 어떤 목사나 선교사의 고귀한 헌신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목회하면서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 악한 동기도 없이, 불순한 동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100% 순전한 마음으로 되냐?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거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또 조금, 8절에서 조금 한 절 두 절만 넘어가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냥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일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선행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자, 우리 다시 강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믿으면 다냐? 강도가 회개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시냐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확실하면 이 사람은 살게 놔두면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판단, 계획, 삶의 모든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 얘를 앞으로 10년, 20년 기회를 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살았으면 정말 바울 같은 인생 살 수 있느냐? 바울도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솎아낸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고백하고 남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아니야? 예수 믿은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강도에게서 그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는 볼 것 없어요. 왜? 이 인간은 놔두면 놔둘수록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종교 행위를 갖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가 몇 번입니까?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만 이 종교 행위를 갖고 하나님과 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종교 행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요, 동기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를 이번엔 주일 낮 예배에서 이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요 기도회까지 해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 성경을 몇 번 읽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으로 늘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 액수를 지금보다 배로 늘리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수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야, 너 일어나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너 전도해라.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복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계시해 줬습니다.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여러 기적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시간을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제 3시로 봅니다. 오후 9시, 죄송합니다. 오전 9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 3시. 근데 돌아가신 시간은 제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정오가 됐는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름 껴가지고 흐릿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정말 불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정오에, 대낮에 가장 태양이 환히 빛날 그 시점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무슨 조명을 밝혔다가 꺼뜨렸다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칠흑 같은 어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 제거되면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노력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칠흑 같은 어둠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흑암이요, 어둠밖에 없고 비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흑암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도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높은 지위 차지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거는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성공은, 예수님 없는 성공은 헛수고예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실패하면 예수님이라도 붙잡는데 예수님 없이 잘 나가는 바람에 예수님도 찾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온갖 비참과 저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던 커튼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서 인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수 있는 소의 피를 받아서,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이 장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가 팍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잘 체크해 놓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을 뭐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적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의 육체에 비유한다는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긴 거하고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찢어진 휘장 한가운데로 이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들어갈 때 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까? 이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의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휘장을 일치시키는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과해서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 휘장의 커튼이 찢어짐으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젠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의 기적은 여기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마 살아생전 예수님을 추종했던 믿음의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아났던 것처럼 더러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서 함께 증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사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로 갑니다. 노화는 우리 쉽게 말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빛을 잃고 흑암이 가득한, 예수님을 제거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세상은 비참하고 어둠뿐이라는 것, 무지와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세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은 뭡니까?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힘이 셀 때는 언제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을 때가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지키려던 그 기득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아버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하고는 다른 관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이렇습니다. 12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그리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내려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찾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집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의 집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형했는데, 이 백부장은 처형 책임자잖아요. 자신이 처형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을 처형한 자기를 비롯해서 의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와 사형을 방관하고 있는 헤롯,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요, 예수를 지키는, 밑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닐 것입니다. 아직 부활 신앙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와, 의인인데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아까운 인물이 죽었구나 라는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성패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손에 복음이 달려있다면,
우리 손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부흥이 만약에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근데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왜? 우리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제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나옵니까? 회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그리고 또 누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복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준비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놨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49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이 강도들의 회심과 사람들의 애도하고 이방인의 회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멀리 서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야,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제자들에게는 백부장을 회개시킬 힘도 없고 백성들을 설득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멀리 서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사용하실 때에 미리 회심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올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장례식이에요. 제자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덤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향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리 서서 구경할 뿐입니다. 근데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에도 딱히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다른 정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숨은 제자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추종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커밍아웃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일단 예수님이 처형될 때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공회원 전체가 찬성표를 던질 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만 반대표를 던졌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일단 로마의 관습으로 따지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아주 극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장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방치. 그러면 새들이 쪼아먹고 짐승이 먹어버리고. 이게 로마의 관습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도 그래도 장사를 지내주도록 합니다. 대신 밤새 달아둬서는 안 되고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주되 영광스러운 장사는 안 됩니다. 가족묘에도 들어갈 수 없고 묘지에 비석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익명의 묘지에 그냥 조용히 사형수기 때문에 그래도 장사는 지내주지만 정중한 예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관습이나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묘를 내어놓습니다. 기증.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자기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들어가야지 해서 만들어 놓은 묘실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로마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부자 무덤은 여러 동굴처럼 만들어서 여러 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식구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묘에 내가 같이 묻히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이 한 일은 굉장히 정성스러운 장례식입니다. 세마포로 싸서 정성껏 무덤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공의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지위를 잃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구두자로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몰약과 침량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까지 100리트라면 우리나라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33kg 정도 됩니다.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현장까지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믿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보다도 더 절망스러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어둠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만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안에 어둠과 절망을 앗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고난을 각오하는 제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불이익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제자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지위는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새 무덤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따라가면서 참석해서 애도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향품을 준비한 니고데모처럼,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기독교 역사를 써내리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억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헌신을 각오하고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밝히고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면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하신 성전들을 마련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 주님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사회적 명예와 안정된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물질에 손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재능과 소유를 주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생명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